지난주일 우리 창세기 21장을 우리 상고하고 오늘은 또 창세기 22장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이렇게 축복된 가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가정에만 복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 가문까지 축복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없어도 내 손주, 증손주, 정성주, 고손주 계속 복을 받는 비결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언약을 잡는 언약의 백성의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답이 안 나오면요,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온갖 불신한 게 일어날 만큼 문제만 계속 생기는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한 가지 문제 해결되고 나면 두 가지 문제가 터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놓쳐버리면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다 여는 언약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이삭이 얼마만큼 아버지께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아 언약된 그 언약의 아들 이삭,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착하게 살고 대자 대비 정말로 자비를 베풀고 살면 복 받을까요?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뭐요? 말하셨습니다. 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하시고 내가 취소한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약속 어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두 군데 약속했대. 한 번은 유 목사님도 어떤 중요한 집회를 약속을 했는데 두 군데 약속을 해놨어요. 그 메모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지금 교회 두 군데 지금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저한테 전화 왔더래요. 강 목사님, 내가 어쩌다가 이게 약속을 두 군데 놨는데 한 군데는 강 목사님 대신 가져야 되겠다. 그래 간 데가 저 영천에 나한자촌에 그게 이태원 장로님 고향 아닙니까? 거기 가서 제가 집회를 3일간 한 일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오차가 생기고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뭘 말합니까? 사람은 이중으로 약속도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취소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버리면 우리 구원도 취소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계획은 하갈을 통해서 그 세컨드로서 시바지로 태어난 그 가짜 아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 이것도요, 하나님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해도 내 기도를 왜 아직까지 안 들어주시노? 적각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 걸렸다. 감기가 걸리는데 내가 25년 만에 응답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적각 안 해주시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계속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진작 주면 될 건데 준다 해놓고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속된 말로 약 올리나 지금. 하나님 날 약 올리나. 오늘 여러분들 결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기도 응답 받는 조건 5가지 알아요? 이거 모르고 어찌 기도합니까? 첫째로 뭐죠? 믿음으로. 두 번째로 기도 안 하시는가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절대 이 5가지는 조건. 따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겁니다. 정력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건 하나님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너 손가락에 반지 끼죠.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마지막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는 자꾸 포기해. 누가 보면 18장에 보니까 1절로 8절에 보니까 네가 불의한 재판관이 반납 그 가부가 와서 힘없는 여인 하나가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귀찮아서 들어준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무도덕한 그런 그 법관도 밤낮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다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정말로 뜻이 맞다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혹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해결 안 될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이제 25년 만에 하는 말씀이 24년 만에 하죠.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날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21장 오늘 3절에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께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은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아브라함부터 메시아를 주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범죄 타락한 인간 아담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어렵고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먼저 복음을 준데 너를 스나가 따먹게 한 그 마귀 그 대가리를 예수 여자의 후손이 박살낼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그대로. 그 다음에 그 3장 21절이죠. 아담이 이제 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시출 더러운 죄를 다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하체로 아이고 우리가 이 부끄럽네. 에덴 동산에 부끄러우니까 하체를 가려는데 이게 나무 잎이 말라버리니까 부서지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치마를 입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이 한 마리 죽어야 됩니다. 양이 피가 흘려야 됩니다. 그것은 주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실 것을 말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을 봅시다. 오늘 골자는 정말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저는 이삭만큼 제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싶어요. 저도 솔직히 이삭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 젊은
100세, 그러니까 이제 100세 아들 낳으시니까 117살 정도 되는데 이게 117세쯤 되시는 어른이십니까? 17살 먹는 17살 먹는 이삭이 달리기 잘하겠어요? 118세, 그건 120세 때는 아버지가 달리기 잘합니까? 오늘 2절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그냥 네 아들 바치라면 될 텐데 그럼 이삭 바치도 안 됩니까? 이스마엘 바치도 된다니까. 종을 하나 바치든지 뭐. 여태껏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게 지구 생기고 처음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게 약속의 산입니다. 성경에는요 참 재미가 있는 게요, 꼴짜기에서는요, 잘 보세요. 악을 꼴짝 무슨 꼴짝에서는요 전부 싸움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고 사람 죽이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말씀이 선포됐어요. 할렐루야. 산에서는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참 재밌다 싶어요. 그 광야라는 말이, 밑저바라는 말이 그게 말씀을 선포하는 단어하고 어근이 비슷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를 외치고 전부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직접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 광야입니까? 그게 집도 그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광야에서 외친 모습을 봅니다. 좌우간 참 재미나는 말씀이 많은데 좌우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참,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기를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도 보면 참 우리가 내 혼자 돌아온다 이래야 되는데 원칙을 하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기 믿음인지 종들 위라는 말인지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제 모래산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질문을 합니다. 요놈이 좀 똑똑한가 봐. 아들이 탁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치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다. 나중에는 또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질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공부 좀 하고 아이들 똑똑한 불신자 아이들 만나서 전대 보면요 주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똑똑한 아들 이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었죠. 그래 하나님 만들었다. 하나님 그 안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말라고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랍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딱 한눈으로 그리스도 입장으로 안 보면 절대 답이 안 납니다. 그러네. 에덴 동산에 즐겁게 잘 살도록 놔두지 하나님 뭐 때문에 그 선악과를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또 제일 높은 데 잘 보이는데 저 구석에 안 보이는 데 갖다 놓지 숨겨놓지. 동산 성경은 중앙에 동산 중앙에 항상 일나면 쳐다보이도록. 그런데 마귀 사탄이 그 암흑들을 유해했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해놨다. 선악과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신약성경에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어려움 당하고 우곡질이 많은 그때의 은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어려움을 줬습니까? 깨달으라고.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막 호화호식하고 너무 편안하면요 기도 잘 안 될 겁니다. 솔직히 돈은 좀 많지만 몸이 좀 아플 때 하나님 내 몸을 위해서 기도. 우리 가정에 화목하고 다 하는데 자식 하나가 너무너무 예를 미겨 그 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다. 축복의 기회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그 진짜 유익이 뭡니까? 진수가 진짜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데요? 불신자가 똑같이 문제 일어나면 이거 죽겠다. 그거는 신자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답을 말하네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참 결박할 때 도망가. 아버지 미쳤어. 왜 나를 결박하여? 내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나이 많지만은 노망이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입을 열지 않은 것처럼 이삭은 입을 열지 안 하고 결박할 때에 아버지한테 밧줄로 묶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식이 있으면 그 가정은 축복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게 그 이삭에게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렘트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삭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십니다. 그 말은 예배 드리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는 제물되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생리적이고 꼭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내 하고 싶은 행동 다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장관 임명장 받아 전부 부동산자로 딱 써요. 걷는 것도 또 육군사관학교 갔다 옆으로 태가 착착착 전부 훈련한다 그래요. 여행 연습을 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뭡니까? 아버지에게 100% 복종하는 이삭을 볼 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고대로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이 순종함으로 아버지도 올라가요. 아버지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가요 이름이 높아져요. 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저 누집 아들이지 아무개 그렇군. 어디 술 주정뱅이 못된 짓거리 하고 동네에서 시골에 가보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못된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보고는 저 자식 저거 누집 아들이고 알면서도 묻습니다. 그 말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을 교육을 잘 못 시키고는 그 말이거든요. 저는요 이삭 같은 아들이 있으면 그 가문이 축복입니다. 진짜 이삭 아버지 나중에 믿음을 회복하는 그대로 이삭은 별로 어려움 없이 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100% 순종한
저는 이삭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삭 같은 인물만 있으면은, 또 어찌 보면 요셉 같은 인물만 되면은 우리 렘다 아무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삭 같은 아들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은 복받은 것입니다. 왜? 후손까지 잘 되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자녀들 정말로 이삭 같은 인물로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언약 잡도록 기도하고, 둘째로 그 언약을 잡고 지난 핵심 때도 몇시 나오시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곳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씀은 성취된다. 마지막 흩어진 제자들 237 제자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칠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그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어요. 너무 거창한 제목이지만은 나는 이 메시아 언약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찾아보니 별로 없어. 다른 내용은 많이 있는데 메시아 언약에 관한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서점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감동시키셔가지고 사실은 저 내용을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그냥 성경 기절을 계속 올렸어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 했는데 그런 말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논문을 썼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중요합니다. 자기가, 우리 사람 죽거나 화장은 아니까, 여자들 얼굴에 메이크업 하는 화장 말고 이게 화장은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나무로 태울 그 나무를 자기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지다가 아까 읽었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세상에 자기를 죽여가지고 제물에 불태울 그 나무를 또 그 아이에게 지우고 갑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무거운 짐을 아들에게 주고 아버지는 불하고 칼만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이죠.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골고다, 성경에는 찾아보면 골고다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왜?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오늘은 양을 왜 안 잡았습니까? 재물이 없습니까? 하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그것을 잘못 말하면 발 빠른 놈, 젊은 아이가 도망갈, 오늘 우리 속되면 사달라 버리래 지금. 그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은혜의 뜻입니다. 직위를 한다면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언어, 그 1인칭, 2인칭, 3인칭 제기동사 태를 말하거든요. 그 원의 뜻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단어는 똑같지만은 문법으로.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한글도 시험 치면 내가 다 100점 못 먹게, 한글도 어려워요. 맞춤법이 자꾸 조금 다르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왜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라고. 배웠으면 또 써먹어야 되죠. 요즘은 컴퓨터 치면 다 분해가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곳에 이르진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여러분들 제물 될 만큼 순종하면 생명 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지만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 설명한 거였어. 하나님이 스토리 그 드라마틱하게 그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지금 뭐 잡으라고? 메시아 언약 잡으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요절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이 말은 엘라는 하나님만, 리는 1인칭 단수 속격입니다. 리라는 말은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이 뭡니까? 그 해석이 나오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흉악한 십자가 사형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짜증날 일이 있어도 주님 생각하면 말 못합니다. 오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관한 그 말은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계십니다. 뭡니까? 당나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암이 아니고 수양입니다.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짐승으로는 메시아 언약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이 수양입니다. 그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제가 모리아산 비슷한데 거의 똥 모리아산 이 자리다가 안 하지만은 가보니까요, 지금도 별로 풀이 없고 나무도 별로 없어요. 여기 어디에 수양이 뿔이 걸려가서 자기들은 이 나무를 하더라고요.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인터넷 유튜브에 보니까 그 비슷하게 막 요즘은 그 사슴 같은 게 뿔이 긴 사슴이 아십니까? 이 가다가 막 나무에 걸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아, 그렇구나. 짐승은 어리석거든요. 사람 같으면 여러 가지고 빼내지만은 이 짐승을 하면 콱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빼니까 이걸 저렇게 빠지는데 왼쪽 뿔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뿔 빼면 될 건데 그냥 땡기니까 그걸 유심히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한 마리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로 오매막측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제물돼도 우리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수양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옥 갈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떤 정치인이 미국 대통령 어떤 누구도 이 땅의 그 어떤 장군도 정치인도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 밖에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여기에 너시로 말미암아 이 시가 3인칭 단수입니다.
씨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이삭, 그 다음에 뭐 야곱, 요셉, 유다 12아들이 다 우리에게 복줄 씨가 아니에요. 어느 씨로 말미암아 임하는 삼위일체 단수, 영어에는 he, 그는, 그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복은요,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뗀다 그런 정도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면 참 좋겠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표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표를 탔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은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준행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야기는요, 한 기절로 딱 묶어서 답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한 말이 갈라디아 3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말이 여자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 한 명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그 후에 또 하나님 건강 주시가요 아들을 여러 명 낳았더라고. 이삭 뒤에 동생들이 있어요. 하여튼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재혼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자녀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명하고 성경이 쭉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뭘까? 그 많은 아들들 중에도 약속의 아들은 한 명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사실은 요셉이고 넷째 아들 유다가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증거는 요셉을 11번째 요셉을 통해서 주시고, 그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살리는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빛이다. 내 자녀들은 나 때문에 잘 된다. 목사님,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그래도 빛입니다. 큰 옛날에는 램프라고 했어요. 불. 전기불 없을 때 우리 시골에 가보면 호롱불, 촛불이 있어요. 어느 게 밝습니까? 램프 불은요, 올리면 환해요. 그 다음에 촛불이 밝아요. 할머니들이 기름 아낀다고 호롱불은 바늘나가 안 밀으면 이렇게 또 밀어요. 진짜 반딧불처럼 조그만 해가지고 그 호롱불 밑에는 글도 잘 안 보입니다. 그 호롱불도 빛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호롱불이 밤에 4km까지 비친다.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롱불 작은 불도 4km까지 비치는데 여러분들 가정의 허감을 결박하는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십니다. 내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맛이 있고요. 소금은 방부제가 되고, 옛날에 냉장고 쓸 때 소금 쳐넣으면 그거 계속 먹어요. 김치는 장아찌 묵은지 왜 먹습니까? 소금 들었기 때문에. 소금은 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부패한 이 세상을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야 돼. 그 한 명 특별히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명을 왜 것입니까? 메시아고 그리스도 설명하라. 갈라디아 3장 16절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숨을 담보하는 이삭의 순종입니다. 메시아 상징적인 인물인 이삭은 자기 인생을 온전히 말씀 성취하는 데 쓰임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정직자들 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성취받으면 됩니다. 그 말씀 성취가 뭐냐? 땅 끝까지 정인되는 부활 메시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언약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 거기에 따른 건강, 거기에 따른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주십니다. 언약 붙잡은,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마지막 마무리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붙잡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순한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을 바치려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한 것이 단순하게 아버지를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세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적다, 나는 어리다, 천천만만해. 이삭이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나중에 중직자 돼가지고 근사님 되고 장님 되가 제대로 할게. 그건 틀렸어요. 성경에는 보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릴 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3장 9절에 다 읽고 이 축복을 받아야 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의 복 받은 반만 받아도 좋지만은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 믿는다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았다. 우리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확인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옆 사람하고 확인하십시오. 성경이 제가 지인의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복을 받았다. 자긍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어깨 딱 펴고, 어깨 이렇게 구부리고, 가능하면 어깨 펴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십니까? 허리 좀 펴 있어. 허리. 건강에도 허리 펴는 게 좋습니다. 오장육부가 압력받아가 나빠진다 그래요. 의사들이. 허리 펴라 그래요. 저는 가능하면 그만하다 하든지 말든지 허리 펴거든요. 왜? 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목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자존감이고 하나님의 자존감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은요, 죽어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 이런 렘넌트, 정말로 부모님께 100% 순종하는 이런 인물이 우리에게 한 명만 와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